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 때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무엘은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때는 밀배는 가을 추수기였고 또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의 말대로 때 아닌 우레와 비가 내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 하나님이 계심에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백성들의 요구가 때 아닌 생각이었다. 그쵸? 때 아닐 때 내리는 비처럼 그들의 말도 때 아닌 말이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은 미련한 자를 대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때 아닌 눈과 때 아닌 비와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면 재차 강조하고 있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매는 다윗이 또 이건 사무엘상의 또 배경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용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죽끈에 돌을 매는 것이 아니라 얹은 다음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돌려서 회전력을 이용해 돌을 던지는 무기이죠. 근데 만약 다윗이 그 물매끈에다가 돌을 얹지 않고 꽁꽁 싸매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세게 돌린 다음에 확 던졌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쓰러질까요?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쓰러졌을 것입니다. 이마가 깨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때 아닌 일이어서 놀랄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리고 돼지에게 진주를 걸어주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미련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는 게 합당하단 말입니까?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을 가하고 나귀 입에는 자갈을 물리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혹은 회초리가 어울린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막대기로 저를 다스리셨던 거군요. 흥미로운 점은 계속해서 미련한 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말, 나귀,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개,
그리고 돼지, 미련한 자를 누구와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짐승과 같다. 사람이 아니다. 짐승과 같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말라고 했을 때 영예, 명예로운 것, 귀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과 5절을 보면 특별히 말과 관련 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예롭다, 그러니까 귀한 말, 가치 있는 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말을 주지 말라. 왜냐? 미련한 자에게 칭찬하는 말로 맞장구 치며 호응해 주지 말라.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상황을 위해서 좋은 말로 호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똑같이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너도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짐승처럼 된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아니 아까는 대답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대답하라고 그러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입니까? 사실 한글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보다 매끄러운 번역은 5절에 대한 매끄러운 번역은 이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걸맞게 대답하라. 그것은 사람에게 걸맞는 진주 같은 귀한 대답이 아니라 말이나 돼지, 짐승에게 걸맞는 채찍과 자갈 혹은 막대기 같은 대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호응하고 칭찬하다 보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떠벌리고 다니겠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 누구누구도 나하고 생각이 똑같더라. 자, 이거 어때? 괜찮지? 그 누구 알지? 누구도 나한테 이거 좋다고 말했어. 걔도 좋다고 말했어. 그 사람도 우리에게 지금 왕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6절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 같다. 미련한 자를 나의 변호사 혹은 대리자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사람에게 나의 대변인 역할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나도 이렇게 말했다라고 왜곡해서 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나도 동일하게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자가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내 뜻을, 내 생각을 대리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대변하는 것 같이 또 변호사가 나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 같이 미련한 자를 나의 대변인으로 삼으면 내 자신이 또 내 자신의 의견이 그의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피해를 입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찍과 막대기를 당하게 되고 내 인생에 때 아닌 우레와 비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미련한 자이고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여 거기에 맞게 상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역시 오늘 잠언 본문은 말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말은 얼마나 가벼운지 참새처럼 계속 떠돌아다니고 제비처럼 헐헐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내려앉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땅에 내려앉지 않고 계속 공중을 떠도는 것 같이
제비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의 말은 결코 땅에 내려앉지 않는다.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말일 뿐이지 이 땅 위에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하는 것이죠. 안개처럼 사라질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 말은 다리 저는 자가 힘없이 달려가는 것 같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 발 두 발 뛰다가 힘이 빠져서 결국은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일꾼으로 메신저로 보냈는데 내 말을 담아서 보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고 중간에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통된 특징은 미련한 자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성이 없다. 헛된 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볍다라는 것은 또 이 고대시대 사람들 세계관에는 무겁지 못하다, 값싸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귀하다, 영광스럽다 혹은 영예로운 것이다 라는 것은 무거운 것, 금과 은, 보석같이 무겁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귀하고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죠. 어떤 말이 귀하고 영예로운 것입니까? 무거운 말. 그래서 공중에 떠다니지 않고 이 땅에 내려앉는 현실화되는 말이 영예로운 말, 무거운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 가벼우면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을 보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조건도 말을 가지고 구별하게 하였습니다. 18장 22절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를 선지자로 여기지 마라. 그가 선포한 말이 실제 이루어질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는 사람. 거짓 선지자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말의 무게에 따라서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참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너희가 그렇게 때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면 비와 우레가 내릴 것이다.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릴 것이다.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릴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참 선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 혹은 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참 지혜자라는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자는 말이 가벼운 자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그보다 더 미련한 자는 누군 줄 아느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이다. 지금까지 나쁜 예를 보여주고 나서 가장 나쁜 예를 보여주면서 차라리 앞에 나쁜 예가 더 좋을 정도이다라는 굉장히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노답이다. 답이 없다. 세상 가장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예배 후에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뱉습니다. 누구에게 말과 생각을 전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전할 것입니다. 기도의 말이죠. 우리의 말이 때밖에 내리는 비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롭게 하는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기도의 말이 물맷줄에 제대로 걸린 돌처럼 악한 것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선한 무기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말이 귀하고 무거운 보석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영예로운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자신의 지혜대로, 내 자신의 생각대로 전하는 말은 무겁지 못하고 공중에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먼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미련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혜로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말이 무거운 것이 되어서 귀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에베네셀에 돌을 세운 것 같이 거기에 그 자리에 오래도록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간증하고 증언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무거운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